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84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주 애절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냥 뭐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지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까지.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질 정도의 갈망이라니. 보통 그리움은 아닌 거죠. 와, 쇠약해질 정도라. 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분의 임재 자체를 향한 어떤 본질적인 목마름,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 정도의 갈망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 3절에서요. 참새랑 제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참 약간 의외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왜 갑자기 이 작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새들을 여기서 등장시켰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는 안전과 평안, 그러니까 집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아하, 집이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 자신도 그 참새나 제비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식 안에 온전히 좀 거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 자신의 연약함하고 네네,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야, 하나님이 집이라는 곳이 저런 궁극적인 안식처구나,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존재들이 노리는 안식처가 바로 시인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주의 집의 속성을 쫙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길이 있다니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장소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에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 물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 어떤 영적인 지향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아, 마음의 방향. 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이 이 여정의 성격을 아주 뭐랄까 극적으로 보여주죠. 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 여기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 같아요. 눈물 골짜기라는 그 고통의 장소가 오히려 많은 샘의 근원이 된다니요.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조차도 그 경험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전환이죠. 네. 여기서 이른비는 하나님의 그 시기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단순한 시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고난이 통로가 된다. 네. 그래서 7절에서는 아주 확신에 차서 선포하잖아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져서 결국 목적지에 이른다, 이런 약속이죠. 아, 듣고 보니까 시인이 왜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점점 더 이렇게 와닿네요. 그냥 편안함, 안락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역동적인 생명력과 성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심지어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부귀영화, 그걸 이제 악인의 장막으로 표현한 거죠. 그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가장 낮은 자리, 성전 문지기를 비교하면서 후자를 택하겠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가치관의 선포예요. 네, 정말 파격적이네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뭐 이게 더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런 선택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솔직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혹시 11절에 나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해는 생명과 빛, 또 인도를 상징하고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잖아요. 네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에 대한 아주 굳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마지막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딱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강렬했던 갈망부터 시작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또 가치관의 선언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바로 의지하는 자의 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주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공간 혹은 시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시인이 노래했던 그 쇠약해질 정도의 갈망,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 기쁨, 이런 것들이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이 시편 84편의 순례길과 같을지도 모르겠네요.